기도 끝난 찬양팀원들 앞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뒤에 새로운 친구들도 왔는데 같이 한번 뒤를 살짝 봐볼까요?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같이 인사해볼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참 인사가 많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예감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사 비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항상 품는 마음이지만 이곳에 생명 되신 예수님만 드러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예감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꽃들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 여러분 고백할 때 찬양의 가사를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계속해서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이곳에 그렇게 생명샘이 솟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응의 불길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진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그 안 가운데서 수련회 때만 은혜를 받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수련회 이전 오늘 먼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수련회를 준비하며 또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에 정말 후회가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또 찬양으로 먼저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심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또 의지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봉헌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나의 즐거움으로 인한 것이니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로서 드리는 것 아깝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이지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읽으실 때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처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었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또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3장 전체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지난주 우리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잠깐 좀 되짚어 봅시다. 자, 지난주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 우리가 이제 많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달라졌던 것은 뭐냐? 우리의 시선이었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좋지 않다고 여기기 시작했고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에덴에서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게 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변질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타락을 했고 무슨 이유로 타락을 했는가에 대한 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의 핵심은 뭐다?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 이제 선악과는 무엇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굳이 에덴 동산에 두셨는지 우린 이 사건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알 것이고 우리는 이제 선과 악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잘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동물 하나가 있죠. 무엇이죠? 뱀입니다. 뱀. 자, 사실 이 뱀은 이제 사탄이 뱀을 통해서 등장한 거죠. 그런데 이 뱀의 특징이 뭐예요? 간교하다예요. 간교하다. 자, 간교하다는 말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그래요. 이 의미는 이제 뱀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데 간교하다. 그 의미는 이제 타인을 속이는 일에 매우 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교하다의 의미예요. 뱀은 이제 이 특성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쉽게 이제 뭐냐? 간교하다는 말은 사기꾼이란 얘기겠죠. 남을 속이는 일에 능하다. 자, 이 사기꾼의 기질을 가진 뱀이 이제 누구한테 접근을 하겠죠?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묻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질문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 약간 우리가 아는 팩트에서 살짝 뒤틀려 있다라는 걸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먹지 말라고 한 게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미 말이 달라요. 그렇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분명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 사기꾼의 특징 중 하나가 이겁니다. 팩트를 조금 틀어서 얘기합니다. 이게 사기꾼의 첫 번째입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 시작이에요. 이거는 지금.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왜 먹으면 안 돼요?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 이거를 아담과 하나 알았겠죠, 분명히. 하와는 이걸 알고 이제 딱 대답은 해요. 대답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자가 하와가 또 안 넘어가. 네. 자, 여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3절 자세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하와는 답하길 그렇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와는 답을 합니다. 뭐 믿음을 지킨 것처럼 이제 잘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와도 지금 이제 이 인식이 약간 뒤틀리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소리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중앙에 있는 나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만 있었을까요?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 있지 않았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와의 인식이 왜곡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와의 말 속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이 표현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경계선을 되게 흐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우 불투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와가.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와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장난에 넘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뱀이 어떻게 해요?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이 3절에서 말하길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뱀이. 자, 사기꾼들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서 조금씩 질문을 틀어가면서 인식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인이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논증하는 방법이에요. 예, 사기치는 거죠. 빌드업 치는 거예요. 지금 가스라이팅 하면서 조금씩 그 인식을 바꿉니다. 이게 90%의 진실과 10%의 거짓말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확신에 가득 차게 말하는 거. 이제 그렇게 쐐기를 받게 되자. 자, 이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제 뭐 하겠어요? 인간이 원하는 걸 던집니다. 뭘 원하는 걸 던지는지. 자, 이제 죽는다는 의심을 지운 후에 하와를 이제 유혹하기 시작하죠. 뭐야? 몸에 뭔가 이상해요. 말씀이 섞였어요. 자, 보지 말고. 자, 5절과 6절 우리 한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뱀이 말하길 뭐라 지금 5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으면 눈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이제 하와가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자, 하와가 자기만 먹어요? 아니요. 이제 아담 남편에게도 가져가서 먹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름부터 생각해 봅시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예요. 그죠? 이름 그대로 보면. 그런데 이것만 보면 되게 좋아요. 왜요? 선과 악을 안다는 거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먼저 봅시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은 되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한 대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여기에 대해 착각을 하는데 뭐가 좋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악과 나무를 먹는 거. 선과 악, 먹으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럼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는데 자,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좀 되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 2장의 말씀인데요. 2장의 참 넘어가질 않네요. 2장의 말씀인데요. 자,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인데, 자, 각종 나무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된다, 네가.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뭐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는 선한 거겠죠. 그렇다면 하지 말라고 한 건 뭐겠어요? 그것 자체로 악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하라고 한 것은 선한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거를 모르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을 못했을까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은 즉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어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안다는 거였어요. 선악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한 것이고 불순종하는 게 악한 것이라는 걸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린 질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무가 왜 있냐는 거예요. 이미 안다고 했잖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안다고 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만드셨냐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얘기하셨던 이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요,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 저것을 먹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안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유를 허락받은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이 에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준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이제 계속해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고3 친구들 이제 수능을 바라봐야겠죠. 근데 가장 힘든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거예요? 시험 범위가 뭔지를 모른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공부가 많이 어려워지겠죠.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그냥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을 그냥 다 읽어오라 하고요. 요새 교과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을 다 공부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요. 전혀 제시되는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예, 여러분은 공부하기도 힘들고 뭐가 나올지도 추측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해야 될 게 있고 또 좀 굳이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힘들어져요. 즉 그 말은 선악과 나무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 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너네가 죄를 짓냐, 선과 악이 무엇이냐 했을 때 너네가 이걸 먹으면 그것은 악이라고 확실한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 나무는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유혹하는 나무 아니었을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나무가 아니라 선악과 나무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기준을 세워준 은혜의 나무인 겁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너네 이거 보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냥 광범위하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애매하잖아요. 그 기준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딱 하나예요. 그 나무 먹냐 안 먹느냐예요. 되게 편하겠죠. 그럼 지키기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건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만 안 먹으면 돼요. 되게 편한 거예요. 이건 은혜의 나무인 겁니다. 유혹의 나무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경계선을 넘는 것이 뭐예요? 이제 먹는 거. 그렇다면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 누구예요? 이제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에게 넘어갔던 그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뱀이 얘기했던 건 뭐예요?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에 넘어간 겁니다.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제 내 기준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혹을 받았고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상을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이 매우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두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악이 바뀝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살고 있지만 법이 계속 바뀌죠. 신기해요. 분명 법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인간이 세우는 법은 어때요? 계속해서 법은 개정이 됩니다. 네, 바뀌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늘 바뀌는 기준. 여러분이 바뀌는 기준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인간이 계속 바꾸는 그 기준을 인간이 그 중심을 삼아요. 판단의 근거로 삼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내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이제 나의 기준을 삼을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자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배신의 행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먹는 사건이 타락의 사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이제 선뿐만이 아니라 악한 것도 인간이 경험한다는 걸 의미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안다라는 이 단어가 되게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습득하는 걸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체득하는 걸 얘기해요.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걸 성경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게. 그 말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는 죄를 안다, 지식적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 안다가 아니라 죄를 터득하는 거예요. 죄를 내 몸으로 체득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요, 이 죄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게 이제 내가 단순히 선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죄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소유하는 겁니다. 네. 아는 거는 단지 아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내 거가 됐어요. 그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느냐를 우리 이제 확인할 겁니다. 우리가 앞에 에덴 동산을 완성했던 2장의 마지막 구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2장에서 에덴 동산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네, 처음에 볼 때 이들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이었어요. 창조될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본인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대로 아름답게 여겼고요,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7절로 넘어가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합니다. 자, 왜 치마로 삼았을까요? 부끄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이. 이것은요, 죄를 소유함으로써 이제 이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했죠? 선악의 기준이 변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내 기준으로 이것은 부끄럽다라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과 이제 죄를 알게 된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처음에 시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부끄러워했느냐, 부끄러워 안 했느냐. 네.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했느냐,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뭐냐? 이제 시선이 바뀌었다. 그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 인간의 삶에도 완전히 파괴적인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 먼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자, 무엇보다 여자를 다스려야 할 남자가 죄를 이제 가지게 되자 그 추악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와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남자가, 분명 성경에서는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잘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죄마저도 남자가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아담이 뭐라고 해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여자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한지 알아요? 내 이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렇게 아담은 고백을 했어요. 여자를 보면서, 하와를 보면서. 근데 지금 죄가 들어오자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은
모두 이 여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이 추악한 모습인 겁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제일 나쁜 남편의 모습이 뭐냐면은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힘든 가정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뭐라 얘기하느냐? 내 인생이 된 건 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족이 원수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괴적인 결과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야? 아닌데. 어, 넘어가질 않는군요. 네, 또 다른 파괴적인 결과가 뭐지? 아닌데, 죄송해요. PPT가 이상하게 다 날라갔어요. 분명 다 쳤는데. 자, 우리가 17절, 18절을 좀 그 성경에서 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그 다음은 원래 인간이 땅을 다스리는, 땅을 통치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은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무엇이냐? 단순히 이제 아담의 죄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닌 이제 죄인인 인간은 땅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조차 보일 겁니다. 무엇이냐? 먼저 봅시다. 처음에 먼저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원하는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은 단순히 땅이 인간을 미워할 것이라는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을 봅시다. 오늘 인간이 땅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막화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땅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인간이 땅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인간이 원하는 열매를 그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는 인간 본인이 스스로 돌려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였습니다. 땅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가진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어 땅과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 땅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편한 것이 뭐예요? 선한 것이 되었습니다. 땅이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편한 것이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되고 충분히 감내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인간이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시선이에요. 이게 죄를 가진 인간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추악함으로 선악을 구분하며 주장하며 나에게 편한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되게 우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실 좀 인간의 타락 사건은 되게 깊고 심오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보면 우울하고 그렇다면 난 죽어야 하는가? 나는 쓰레기인가? 인간은. 근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데요. 자, 우리는 이 타락 사건 기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이건 안 날아가서 다행히. 첫 번째.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이제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이제 뭐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엮어서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뭇잎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가죽옷. 그러니까 잘 찢어지지 않고 오래가는 가죽옷을 지어서 완전히 그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만이 그것을 덮어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려고 했지만 제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이 그 죄를 가릴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그들의 죄를 완전히 가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거는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가죽옷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동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써 가죽옷이 지어집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피를 이제 흘리는 거를 보여주셨다는 건데, 그 말은 즉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예표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이미 여기서부터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개념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암시하고 계세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의 수치는 덮어질 것이고 완전히 이제 가려질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이미 이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발견됩니다. 제가 넘길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시죠?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의 출입구를 그리고 완전히 막아버리십니다. 이는 인간의 죄로 인해 벌 주는 걸로, 추방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맞아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추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죄 있는 인간이, 죄가 이미 들어온 인간이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는 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간이 사라져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소멸돼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인간은. 그러니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게 되면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그 존재는 완전히 지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쫓아내셔요. 안 죽이세요. 삭제하지 않으시고 이동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지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이제 무엇을 바라보게 되겠어요? 성경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남으로써 이제 말씀이 제대로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4장부터는 뭐예요? 전부 이제 끝까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사건은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될 이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쫓아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게 바로 이 추방의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냥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추방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 인간을 구원하실 사건을 새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인간의 타락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선악의 기준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거부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고 했던 일종의 반역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역했던 인간의 수치를 어떻게 하시죠? 완전히 가죽옷으로 가리시고 죽을까봐 살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타락에 대한 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타락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타락하고 반역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전히 아직 그 이 뱀과 같은 유혹에 빠져 삽니다.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안, 인간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예,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선한 것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의 마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서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제 모습을 확인합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걸 지켜 나가라는 겁니다. 뭐가 기준인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거든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키라는 겁니다. 물론 단순히 성경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어진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성경을 보고 그것이 참되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연약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그 노력할 수 있는 힘과 마음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예감 청소년부, 예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며 선한 것을 향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순히 인간이 죽어야 될 존재뿐만이 아니라 죽어야 될 존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 연약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향하는 존재임을, 감사밖에 남길 것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내게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내게 벌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광고. 네. 먼저 수련회 광고.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드디어. 혹시나 아직 신청 안 했는데 오늘 가고 싶다. 괜찮습니다. 혹시나 또 가고 싶다면 꼭 신청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또 말씀해 주시면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링크. 그러니까 혹시나 가고 싶다. 오늘이라도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내일 당장 아침에 떠날 거지만 괜찮습니다. 준비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저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꼭 가실 분은 꼭 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수련회잖아요. 언제까지 집합이다? 자, 앞에 보세요. 몇 시까지? 10시 30분까지 집합. 이쪽 여기로 집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이제 좀 늦은 아침과 이른 점심 아점을 먹고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할 겁니다. 별다줄. 아무튼 그 중요한 거 하나. 수련회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나중에 수련회 끝나고 퇴실을 할 때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안 내면 돈이 부족해져요. 매우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해 버려요. 그렇지 않게끔 수련회비 입금을 꼭 부탁드립니다. 물론 입금한 친구들도 있지만 입금 꼭 해주세요. 자, 그리고 수련회 그 이제 챙겨야 될 물품이나 주의사항은 제가 톡방에다 올렸습니다. 그거 꼭 확인하셔서 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광고. 새로운 변화. 자, 세반에서 오늘부터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 잘 도와가며 좋은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뭐 서로 어색할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원래 처음 시작은 어색하지만 지내다 보면 친해질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적극적으로 답해 주시면 매우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좀 우리 영빈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안내 좀 해주세요. 여학생분들 좀 들으십시오. 이건 남학생들은 관계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유를 들으십시오. 잘 설명하셔야 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이영빈 선생님이고요. 저는 지금 패션 회사에서 온라인 MD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브랜드가 여성 신발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신발이 좀 몇 개 뭐 DP 상품,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DP했던 상품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착용했던 상품들이 좀 남아 있는데 한 열 몇 켤레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공과 끝나고 자기 신발 사이즈에 맞는 그리고 디자인도 다 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보고 신발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개수가 또 많지가 않으니까 우선 한 사람당 한 개씩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럼에도 남으면 더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네? 뭐 괜찮습니다. 일단 어쨌든 한 개. 일단 한 개니까요. 근데 최대한 일단은 먼저 일단은 우리 여성 친구들 좀 먼저 좀 보고 여자친구는 좀 나중에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다가 이따가 진열해 줄 테니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옷도 한 두 벌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따가 취향에 맞는다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DP 상품이나 이런 거면 거의 신품 상품이죠. 촬영을 위해서 아니면 촬영을 위해서 잠깐 신었던 신발이나 의류입니다. 그러니까 뭐 포장 상태는 아쉬울 수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네, 거의 새 신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져가시고 일단 무엇보다 겨울 신발이에요. 겨울이잖아요. 추워요. 여름도 있긴 한데 그건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예. 자, 중요한 거는 이따가 이제 또 괜히 순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2시 30분에 이제 저희가 뒤에다가 이제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때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과 먼저 끝나고 보면 또 먼저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니까 약간 차별이 존재하니까 공과 충분히 하시고 12시 30분에 오시면 저희가 뒤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이제 보시고 신어 보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무료 나눔이니까 그냥 좀 가져가세요. 네, 무료잖아요. 네. 아무튼 그 우리 기증이라 나눔해 주신 영민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소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선생님들 손을 들어볼까요? 왜냐면 반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나. 자, 먼저 우리 현지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안 되겠다. 안 보여요. 자, 우리 이제 현지 선생님 반은 현지 선생님 따라가세요. 네, 자, 그다음 아직 일어나지 마시고, 자, 우리 영민 선생님 일어나 주세요. 자, 영민 선생님 반은 영민 선생님에게 찾아가세요. 자, 그다음 우리 박찬호 선생님, 자, 일어나시죠. 자, 박찬호 선생님께 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중등반 우리 안정민 선생님 일어나 주세요. 자, 뒤에 계시죠? 우리 정민 쌤께 가시면 되고요. 자, 앉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장아림 선생님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장아림 선생님 중등반입니다. 자, 이렇게 흩어지면 되겠습니다. 흩어지세요. 선생님들이 자리를 좀 잡아주세요. 애들 올 수 있도록.
같이